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명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 좋아요, 또 댓글을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으로 힘찬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 배경이 색다르죠. 어제부터 오늘까지 한국 YMCA 전국 연맹 산하에 가맹 YMCA들이 있어요. 지역 YMCA죠. 그 지역 YMCA의 이사장 및 사무총장 연찬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전체 우리의 어떤 방향성, 정체성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교육도 받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사업들 이제, 그리고 세종시와 제주도의 건축 계획들 그런 논의를 했는데, 사실 제가 올 자리가 아니고 저는 전 이사장이니까 전에 제 3대 이사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현직 이사장이 엄효성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공사 망한지 공사 다 망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교단적으로도 남전도 연합회 회장도 하고 별거를 다 하시고 다니고 정신없이 바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분 같아, 내가 볼 때는. 교복은행도 아주 그냥 운영 잘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와서 부산역 바로 옆에 아스피 호텔에서 이렇게 편히 쉬고 말씀을 잘합니다. 자, 근데 오늘 누가복음 21장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묵상을 하는데요. 막 섬뜩섬뜩해. 이게 누가복음 21장은 종말에 대해서 예고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은 그 주제가 뭐라고요? 종말. 자,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웰빙을 해요. 잘 존재하려고 그래. 비동사 있다. 근데 이 잘 존재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다 죽습니다. 웰다잉이에요. 웰다잉. 죽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웰빙하려고 사는 게 아니고 웰다잉, 잘 죽으려고 죽음의 연습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은 갑자기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을 칭찬해요. 1절부터 4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말씀의 전개가 보면 되게 재밌어요. 5절부터 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성전을 막 칭송하니까 예수님께서 돌리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라고. 너무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리고 10절부터 28절에는 말세에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33절에 보니까 무화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종말의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4절부터 38절까지 끝부분에 보니까 종말을 맞이하여 성도들이 스스로 절제하고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예요? 새벽 기도회를 1년 360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깨어있으려고. 저는 오늘 주님 오실까? 내일 주님 오실까? 그 기다림의 마음, 마라나타,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자세로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한때 막 교회도 언론 선교도 모든 게 다 잘 나갈 때는 그냥 주님 좀 금방 오실까봐 좀 걱정이 됐었는데, 이제 화재 사건 나고 다 잃고 막 이렇게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그리고 또 한참 쭉 부흥기 때는 교인들이 귀한지 몰랐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확 내려가 보니까, 야, 성도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한 거야. 너무나 이쁘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한번 잃어버리는 것도 좀 등록금이 비싸서 그렇지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첫 번째, 예수님이 왜 헌금에 대해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왜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했을까?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원래 성막은 하나님이 지시해서 만든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신명기에 성막은 원래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시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식양을 다 알려주셔서. 근데 성전은 딱 고착된 성전은요 인간들이 만든 거야. 뭐냐면 첫 번째로 그 첫 번째 성전 뭐였죠? 솔로몬. 두 번째로 뭐예요? 그 포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 스룹바벨이 아주 그냥 어줍지 않게 이렇게 만든 그런 성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헤롯 대왕이요. 원래 그 로마 제국주의자들이 쳐들어왔을 때 괴뢰 정부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헤롯 대왕 가문이 원래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야.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누구였냐면 원래 이두메인이었어. 이두메인. 그러니까 자기들이 약점이 있잖아요. 그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성전이야. 그래서 헤롯 성전을 새로 지어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직전부터. 그래서 성전을 몇 년 동안 짓냐? 85년 동안. 여러분 건물 하나를 요즘에는 뚝딱 짓대. 그냥 뭐 아파트 올라왔는데 이제 다 졌어. 내가 이제 아파트에 그 최근 지은 아파트에 시멘트에 얽힌 그 비리를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마 겁 엄청 날 거예요. 근데 그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고 아무튼 간에 그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는데 사람들이 그 이 헌금을 넣어요. 근데 처음에는 누가 나타나는지 하면 과부가 안 나타나요. 여러분 처음에 잡아봐요. 1절 봐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누가 넣어요? 맨 처음에 부자들이 나와요. 부자들. 부자들 누군지 아세요? 부자들은요. 정상적으로는 부자가 안 돼. 그잖아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내 친구가 차장검사까지 지내는 애가 있어요. 이제 나한테 내 동창이에요. 근데 어떤 검사는 검사 월급 초봉이 여러분 7,600인가 그래요. 근데 그리고 이제 계속 호봉이 붙죠. 붙어봐야 1억대야. 근데 그걸 어떻게 검사 생활 한 20년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70억을 모아? 저 판사도 대장 사건 같은 거 보니까 판사도 어떻게 재산이 막 300억, 500억 이러냐고. 응?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고. 아무튼 부자들이 오는데 또 이 부자들은 어떤 부자들이냐면 성전의 부자들이에요. 그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신약학자가 뭐라 하냐면 이 사람들은 수탈 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국가 행사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버리고 종교와 그 다음에 정치 사상적인 이데올로기 만들어버리고 사람들이 양을 바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토라를 이용해갖고 자기 이데올로기 만든 거야.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도 다 뭐 갖고 온 줄 알아요? 성경 갖고 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성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아니라 자기들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또 자기들의 선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 선민의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시오니즘 자기들의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사람들인데 오늘날도 그 인간들이 남아있죠. 저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근데 그러니까 엄청 잔인한 놈들이에요. 이놈들이. 근데 이제 헌금하면 헌금을 넣어요. 주님이 좋아 보이겠어요? 다 아는데 내가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짓을 안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헌금 보시고 또 봐봐 2절 봐봐요.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이게 렙돈은 뭐냐면 유대의 화폐예요. 근데 가장 작은 기초 단위야. 우리나라로 얘기할까요? 1원. 1원짜리 봤어요? 동전 그것도 귀해. 요즘 누가 1원짜리 써요. 10원짜리도 있고. 근데 누가 그걸 써요. 500원짜리도 있고. 옛날엔 종이로 돼 있었어요. 종이로. 그래서 그게 뭐냐면 단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1원과 10원이 종이란 거는요. 굉장히 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을 때는 사람이 살만했어.
근데 이게 자본이 많아지면 자본을 자꾸 확대 재생산의 그러한 저기 뭐야 이게 있어가지고 계속 늘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부자들이었던 거야. 근데 이제 두 랩돈, 이 랩돈은 이론같이 가장 작은 기초단위예요. 그러니까 당시 노동자가 받는 일당을 뭐라면 1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1데나리온. 그러니까 시대마다 옛날엔 들어보니까 공무원들 일당이 900원이었다며. 그리고 이제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교복은행 정말 열심히 와갖고 막 자원봉사하는 김춘자 권사님이라고 했는데, 야, 그분은 뭐 자기 일처럼 봉사해. 야, 그래서 난 대단한 분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아무튼간에 유대화폐의 가장 그 작은 기초단인데, 그 이게 랩돈이고 노동자 하루 일하는 게 1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이겠지요. 어떤 사람은 노동자가 5만 원 받기도 하고, 아니다. 최저임금제에서 그렇게 안 되는구나. 최소한 10만 원 이상 벌어야죠. 그죠? 8시간 노동에서 시키면.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은 일당 15만 원, 20만 원, 어떤 사람은 뭐 그 30만 원, 우리 아들, 딸도 보니까 뭐 만만치 않더만. 어휴.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1데나리온의 가치가 달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넷돈은 뭐냐면 유대화폐 가장 작은 기초단위인데 당시 노동자가 받는 일당의 128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1데나리 128분의 1이면 얼마나 작은 돈이야. 근데 그 돈은요, 여러분 봐봐요. 4절에 보니까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니 노동자의 그 거의 10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그게 생활비 전부래. 얼마나 가난지 알겠죠. 근데 여기서 제임스 던이라는 신약학자는 뭘 유념하냐면 성전에 의해서 착취당한 그 가난한 과부를 초점을 맞춰요. 성전의 그 권력층, 그러니까 로마 제국주의가 있고, 그리고 괴뢰 정부인 헤롯 그 정권이 있고, 또 종교 정권이라서 이게 더 커. 헤롯은 껍데기고, 근데 이 그 종교 정권이 이제 숙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성문 밖에 거지하고요, 창기하고 병자들이 드글드글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성문 밖에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 그 성전을 내가 무너뜨려 버릴 것이라고 그럽니다. 자, 사람들이 성전을 막 자랑해요. 자, 5절 봐봐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들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그막 성전 이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6절에 예수님께서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요, 종말은 두 가지의 종말인데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종말이 첫 번째로는 어떤 종말인가 하니 예수님이 AD 30년에 십자가 달려 죽으세요. 30년경, 정확하게 저도 몰라요. 30년경. 근데 AD 30년경에 십자가 달려 죽을 때 로마 제국의 그 사형 집행, 사형 판결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 앞에 예수를 끌고 가요. 그때 빌라도가 야, 죄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죽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러니까 무죄한 자를 피 흘리게 한 걸 자기들한테 돌리라고 자기들이 고백을 해. 그래서 그러니까 40년 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40년이 지나고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켜버립니다. 완전히 함락시킵니다. 그 전에 그 디도 장군, 즉 티투스 장군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베시파시아누스예요. 그 사람이 AD 60년경에 미리 쳐들어와, 한번 1차 쳐들어와. 그러니까 아들은 그냥 거저 먹은 거죠. 근데 이제 성전을 포기했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물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그러니까 완전 포위했으니까 모든 물자가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 오늘날 경제봉쇄가 그런 거잖아요. 너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응? 내 말 하니까 너 죽으라는 게 경제봉쇄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먹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쥐자식 먹는 게 얼마나 처절한. 그러니까 그러한 죄, 그러한 처벌을 받는다니까. 그리고 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요. 응?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이미 예수를 통해서 이방인의 영적 이스라엘의 시대, 영적 예루살렘의 시대가 열렸는데 이 인간들은 예수를 인정치 않으니까 아직도 구약 속에 살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치 가나안 땅 정복하듯이 막 그냥 예루살렘 차지하려고. 예루살렘 정 가운데 여러분 돔이 있죠. 돔. 그게 중세 시대 때 그 이 이슬람권이 이 십자군 에게 이제 이기면서 거기다가 그 뭐를 세우냐면요. 이슬람 사원을 세워. 그 이렇게 지금 현대의 예루살렘에 있는 이렇게 돔이 뭐냐면은 그 이 뭐야 이슬람 사원이에요. 궁금하면 제 친구가 지금 히브리 대학 그쪽에 가 있고 그 이스라엘에서 80년대 아주 운동권 출신인데 그 친구가 이병성이라고 여러분 검색하면 금방 뜹니다. 그 친구의 이스라엘 이 현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 그거 보시면 돼요. 저는 그 전공이 아니니까 제 전공은 성경 강의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성경 신학, 언약 신학, 그리고 역사 신학, 조직 신학. 여기 제가 이제 그 대학원을 쓸데없이 많이 다녀가지고 이제 전공이 많아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AD 70년에 이 사람들이 멸망당하죠. 정말로 예수님께서 자 봐봐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는 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1차 종말이고 그 마지막 역사적 종말을 얘기합니다. 역사적 종말. 그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면 민족이 민족을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한다는 거예요. 막 전쟁이 쓸데없이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그 성전 권력자들 때문에. 이 성전 권력자 중에 사두개파가 있어요. 이 인간들은 천사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도 안 믿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오늘날도 사두개파가 무기 장사하고 석유 장사를 해.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미국이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 강원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 왜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무기 장사 이 저기 뭐야 이 그 핵심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들이 무기 너무 많이 생산해갖고 어우 이거 재고가 많네. 그러면 어디 건드려갖고 그냥 다 쏟아봐 버려. 바겐세일. 백까지 파괴돼야죠. 근데 아무튼 이 마지막 날이 오면 민족과 민족이 막 나라와 나라가 막 대적하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재해가 오는데 기후이고 지진과 기근과 온역 등이 이제 막 전염병이 희한한 전염병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무서웠죠? 그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센 것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잇따라 온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놈의 여기서 유토피아를 만들겠어요. 이게 몇 년 뒤에 지구 멸망한다고 해서 계속 공해물질 생산해내. 아무튼 이 모든 일처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도들이 좀 핍박을 받는다네. 막 이러한 일을 있기 전에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는데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변명하지 말라고. 네가 말할 걸 주님께서 알려주신대.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날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종말까 재림 때까지를 그게 종말 시대라고 그래요. 말세. 근데 이 그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자들은요 임박하게 얘기해.
아니 이미 종말은 시작됐다니까.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부터 재림 때까지 그 기간을 그 종말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정통 신학에서는. 근데 이단 사이비전이 꼭 지금 종말인 것처럼 얘기해. 그래갖고 사람들 뜯어먹죠. 아우 1992년 10월 28일 그 12시에 지들 올라간다고 막 그 전 세계가 다 방송했잖아요. 그 창피스럽게. 그 이후부터 여러분 교회에 청년들이 막 뚝뚝뚝 떨어지는 거 아세요? 80년대는 막 중고등부 청년 엄청 났다가 90년대 그 사건 이후부터는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네. 젊은이 다 나가버려. 아니 생각해보세요. 젊은이들이 그 똑똑한 애들이.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성전 예언사는 걸 보면 재림이 가까운 걸 알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니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속효제라 놓고 왜 지금도 안 오신대요? 그러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 재림 때까지가 종말이라니까. 근데 이제 재림하신 주님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의 죄를 구원해 준 것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그 혼란 중에 이제 그 모든 인류가 다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신다도 잘 모르겠어. 아니 모든 인류가 다 본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주님은 크신 영광과 함께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천군 천사들과 천국이 아니 낙원. 이 중간기 때 올라가는 곳은 낙원이에요. 그 낙원에 있던 성도들과 함께 막 같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와, 그 순간 보면 기다리시지 않아요, 여러분? 일단 소원이 뭐야? 오늘 막 이 최고급 호텔에서 내가 오늘 잤는데 내 눈 감고는 못 자지. 근데 아무튼 여기 자고 난 떠나. 그럼 봐봐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여러분이 막 그냥 건물 사고 좋은 거 사고 목걸이 선물 받고 좋은 고급백 몰래 선물 받고 그거요 죽으면 다 놓고 가. 그러니까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자 그래서 주님께 뭐라는 이 비유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가 싹이 나면 사람들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듯이 종말이 증조가 나타나면 종말이 임한다는 것을 알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깨어있으라는 거야. 깨어있으라고. 왜 깨어있으냐? 이제 재림 때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제 환란이 온다고. 근데 이게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세 가지 학설이 있어. 하나는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한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 이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천년왕국이 이제 임하느냐 아니면 천년왕국 후에 그 재림이 있느냐 이제 이거예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온다는 게 전천년설.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받는 게 후천년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후천년설은 이 땅에 막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를 좋아하겠죠. 막 복지 시설도 하고 막 이렇게 천년왕국을 만든다고. 근데 이제 전천년설 같은 경우는 이 땅에 소망을 안 두는 희한한 종교가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천년설. 천자는 영원 숫자라는 상징적 숫자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주로 이제 찌빙글리나 이런 사람들. 근데 이제 전천년설 보면요,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전통적인 종말론인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요, 거의 이단시하고 있어요. 정통 교단에서. 역사적 전천년설에 의하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신자들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고 1000년이 찬 후에 영원한 심판이 또 입숙을 한 거예요. 난 좀 이건 조금 그러니까 무천년설이 좀 종교개혁적 전통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또 이제 더 문제가 뭐냐면은 후천년설은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공중 재림하시고 그다음 나중에 지상 재림하는데 공중 재림 때에 심판이 있고 또 한 7년인가 인간 그다음에 또 지상 재림을 또 해갖고 또 심판이 있고 이거 참 성경에도 안 나온 걸 막 갖다 붙여요. 세대지.
세대주의 여러분 세대주의자의 그 한번 공청회에다 망신나 있잖아요. 기독교 역사가 6,000년이라고. 그거 정신병자 아니야?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주장 안 해요, 여러분. 응? 아니 누가복음에 예수 족보하고 마태복음에 예수 족보 연표가 다르고, 응? 거기 뭐 누가복음 77개고 마태복음은 42개만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생략된 것도 있고, 거기에 그 마리아에게 뭐냐 그 이 뭐야 다윗이 뭐야 그 아브라함 밑에 계보냐 이것과도 많이 달라지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무천년설은요 엄격하게 말하면 천년왕국이 상징이라는 거 상징. 1은 유일숫자요, 2는 동력숫자요, 3은 신성숫자요, 4는 태상숫자요, 6은 재수없는 숫자요, 7은 완전 숫자요, 12는 그 교회 공동체 숫자요, 1000은 영원한 숫자라고. 그러니까 히브리 문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상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까지의 이게 천년왕국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천년이라는 기간은 문자적인 기간이 아니라 상징적인 기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을 하나님 나라로 보고 예수의 초림과 함께 현재적으로 이 땅에 이미 왔지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already not yet 이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제 천년왕국과 동일한 걸 봐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를 힘써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종말을 기다리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